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City, this is the 184th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with speakers selected from the general authorities and general officers of the church, and music for this session by the Mormon Tabernacle Choir. Members and officers of the church have come from all areas of the world to receive counsel and instruction from their church leaders. 전해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여러분들이 회개 학교에서 모였습니다. This broadcast is furnished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esident Dieter F. Uchtdorf, Second Counselor.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4차 연차대의 첫 번째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이곳 컨퍼런스 센터와 세계 곳곳에서 참석하고 계신 회원과 친구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 말씀을 전합니다.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참석해 주실 총관리 여건과 본부 여건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의 지휘와 클레이 크리스텐슨과 리차드 엘리엇의 오르간 반주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굳도다 그 기초를 불렀고 이제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후에 70인 정원의 칼비 쿡 장로님이 계기도를 해주시겠고 합창단이 어둠에 쌓인 밤에를 부르겠습니다.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차 대회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복된 복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속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살아계신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좌들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또 12사도들을 지지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모임에 참석한 가운데 당신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머리로 활짝 열어서 저희가 배우고 당신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for this. 아름다운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말씀이 끝나면 12사도정원의 제프리 R. 홀란드 장로님의 말씀과 70인 회장단의 로널드 A. 레즈번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70인 정원의 카를로스 H. 아마도 장로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 세계로 방송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연차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소망하며 1,500만 명이 넘는 대가족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의 사업은 무리 없이 앞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한 달여 전에 참으로 아름다운 애리조나 길버트 성전을 헌납한 것은 제겐 특권이었습니다. 헌납식 전날 근처 디스커버리 공원에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12,000명의 젊은이들이 90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무용, 노래, 그리고 뮤지컬 공연 모두 매우 훌륭했습니다. 미국 서부에 극심한 건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 아주 절실하게 비를 구하는 많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연 시작 바로 전에 비가 오기 시작해 공연 내내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비에 흠뻑 젖고 쌀쌀한 날씨에 떨긴 했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영을 느꼈습니다. 청남 청녀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와 열정이 신앙에 충실한 삶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주제를 훌륭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와 비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는 신앙으로 가득 찬 영감 어린 시간이었으며 그 청소년들에게는 다가올 세대인 그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해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애리조나 길버트 성전 헌납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길버트 성전은 교회에서 운영 중인 142번째 성전이 됩니다. 전날 저녁과 달리 헌납식 당일은 아름다운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모임들은 참으로 영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 테드 R. 콜리스터 장로님 부부, 윌리엄 R. 워커 장로님 부부, 그리고 켄트 F. 리차즈 장로님 부부가 저와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5월에는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성전이 헌납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완공되거나 헌납될 예정인 다른 성전들도 있습니다. 2015년에는 새로운 성전이 세계 여러 곳에서 완공되고 헌납될 것입니다.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성전이 모두 완공되고 나면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 170개의 운영 중인 성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기존의 건축을 발표한 성전을 완공하는 데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는 새로운 성전 건축을 발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전이 없는 지역을 찾아 필요성을 가늠하는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후 연차대회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고 성전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과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하늘과 도움과 하늘의 도움과 인도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고양되며 영감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몬슨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회장님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부름, 특히 현재 맡고 계신 성스러운 직분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회장님의 변함없는 봉사와 헌신적으로 의무를 다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후기에 확고부동하게 남아있어야 할 모든 이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모든 회원, 특히 교회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직 굳건하게 남아있지 않았다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이란 이유로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옹호해야 하고 심지어 여러분에게 가해지는 학대까지도 견뎌내야 할 날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용기와 정중함이 필요합니다. 한 자매 선교사가 최근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마을 광장의 벤치에 앉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한 남성을 봤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어 우리의 선교사 명찰을 보았죠. 그 사람은 무서운 눈빛으로 벌떡 일어나 저를 때리려고 손을 올렸어요. 저는 순간 몸을 숙였지만 그 사람은 음식을 제 온몸에 튀도록 내뱉고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지요.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얼굴에 묻은 음식을 닦아내는데 으깬 감자덩어리가 날아와 제 뒤통수를 치더군요. 때때로 선교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멱살을 잡고 이봐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 헌신적인 선교사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자매님은 몰몬경의 선지자 야곱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했으며 그의 십자가를 감내했고 세상의 모욕을 견뎠던 모두 매우 고귀한 사람들의 무리에 겸손히 합류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야곱의 형인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세상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구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수행하려 했던 선지자와 사도, 선교사, 그리고 모든 세대의 회원들은 고통스러울 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거절당해 왔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적대적인 세상에서 제자됨의 대가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기록하면서 하늘의 천사들도 분명 울었을 것입니다.
감람산에 앉으신 구주께서도 수백 년 동안 그분을 위해 봉사하다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할 차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에는 교회의 모든 청남 청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혹은 선교사업을 나가서 용감하게 도덕적 표준을 지키려 하겠지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모욕당할 때, 혹은 종교에 헌신하는 삶을 때때로 조롱하는 사회에 맞서고자 안간힘을 쓸 때, 이것이 과연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지도 모릅니다.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집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폐해진 개인과 가족, 이웃, 국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부름을 받은 이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보여줍니다. 이 사자들은 제자되면서 즐거운 부분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것 외에도 이따금 제자되면서 고통스러운 부분인 걱정하고 경고하며 때때로 울어주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처럼 반드시 해야 할 것들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룩한 계명을 전하는 사자들은 고대에도 그랬듯이 현대에서도 종종 환영받지 못합니다. 내뱉어진 음식물과 으깬 감자로 맞은 그 두 자매 선교사처럼 말입니다. 미움이란 말은 좋지 않은 단어지만 선지자 미가가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했던 부패한 아합 왕처럼 지금도 그런 미움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정직함이 미움을 받아 아비나다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노아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고하였으므로 인하여 너희는 내게 노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으므로 인하여 너희는 나를 미쳤다고 판단하였도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편협하고 가부장적이며 편견이 심하고 불친절하고 속 좁으며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청소년 여러분, 참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은 혹 신을 원한다 해도 너무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편안한 신을 바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유유자적하면서 옳은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고 우리를 안심시키며 웃게 해주고 가서 재미있게 놀라고만 하는 그런 신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판국이 아닙니까? 가장 아이러니컬한 것은 때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편안한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되고
어기는 것은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말이 편안한 교리로 들리십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가기만 바라는 집단에서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듣기 좋은 교리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외딴 곳에서 죄악을 슬쩍 접해보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번개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고 내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듣기 좋은 말만 바라는 이들에게 그분은 경고하셨습니다. 설교를 거듭할수록 그 근방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기적이 거듭될수록 그분의 권능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왔다고 치부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차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에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답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멸의 성역 절정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의로움이 항상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모토라면 또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그렇다면 사랑의 결정체인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범법을 버리고 또한 타인의 범법을 옹호한다는 어떠한 암시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현대 문명에서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만 죄를 용서하라는 계명과 또 그분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만 죄를 묵고하는 것에 대한 경고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특히 저의 어린 친구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참된 의로움에서 비롯되는 순수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되고 살아있는 복음이 이 지상에 있으며 여러분은 그 복음을 나누려 하는 그분의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의 회원임을 간증합니다. 저는 구원의식의 권능과 효력을 가능케 하는 회복된 신권 열쇠를 가진 특별한 증인으로서 이 복음과 이 교회에 대해 증거합니다. 연차 대회에서 제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이 연단에 섰다는 것이 분명하듯이 그 열쇠가 회복됐으며 그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가능해졌음은 더더욱 분명한 일입니다. 이제 강해지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복음대로 충실히 사십시오. 사랑과 정중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수호하고 지키십시오. 이 연차대회에서 듣게 될 말씀을 포함해 오랜 세월 동안 들어온 영감 어린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향하는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길은 폭이 넓지 않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용감하게 추구할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우게 될 것이며 불어오는 사악한 바람, 회오리 바람 가운데 화살들이 날아올 때도 안전할 것이며 구속주의 단단한 반석과도 같은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충실한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작년 5월 20일에 발생한 거대한 토네이도는 미국의 심장부인 오클라호마 시티 근교를 핥히고 지나가며 폭 1.6km, 길이 27km에 이르는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파괴적인 토네이도의 맹습은 지형은 물론 그 경로에 살던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엄청난 폭풍이 있고 꼭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가옥이 파손되고 가재도구가 널려있는 그 황폐화된 지역을 방문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일을 기쁘게 수행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직분과 선함에 대한 존경을 담아 저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나요? 제가 어떤 말을 전하기를 바라십니까? 회장님은 그 황폐화된 지역에 실제로 계셨다면 희생자와 그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직접 하시듯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랑한다고 전해주십시오. 둘째,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셋째, 도움을 주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해주십시오. 70인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무게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다음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오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고대에 주어진 것이지만 주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1회장단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는 12사도들을 돕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 70인은 현재 8개 정원회에 317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 70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사업을 돕는 것은 저희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할 훌륭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저는 그 재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로부터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기도,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들께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오후 우리 각자는 오른손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의 일원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상의 절차가 아니며 총관리 요건으로 부름을 받은 분들이 권한을 누리기 위한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것은 특권이며 이것은 그분들의 짐을 함께 나누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개인적인 체명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격려, 도움과 위안,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북돋아줘야 하는 명을 받고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기를 고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쪽지를 쓰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하루를 보낼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노라고 주장했던 성경 속의 청년과 같이 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왕국의 일을 수행하도록 주님의 곁에서 더 큰 봉사를 하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지상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그런 재물은 토네이도에 의해 몇 분 안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간, 재능, 선택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봉사함으로써 영적인 보물을 하늘에 쌓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와서 나를 따르라며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을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 곁에 서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모범을 따른다는 것은 구주를 알아보고 그분을 영예롭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주님은 최고의 봉사 행위, 즉 구원을 가져오는 그분의 신성한 속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기쁘게 제자로서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클라호마에서 엄청난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몇몇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소렐스 가족이 있었는데 특히 그들의 딸인 토리의 경험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토네이도가 발생했을 당시 토리는 플라자 타워스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토리와 토리의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토네이도가 휘몰아쳤을 때 토리와 몇몇 친구들은 화장실로 피신하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토리가 적은 글을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지붕을 덮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저 우박일 거라고만 생각했다. 소음은 점점 더 커졌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히 지켜달라고 기도드렸다. 갑자기 진공청소기 같은 굉음이 들리더니 우리 머리 바로 위에서 지붕이 뜯겨 사라졌다. 바람이 거셌고 파편들이 날아다니며 내 온몸을 때렸다. 밖은 어둡고 하늘도 검게 보였는데 그것은 하늘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토네이도 안쪽에 있어서 그런 것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토네이도가 곧 지나가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그때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다. 눈을 떠보니 바로 내 눈앞에 거의 코에 닿을 듯 정지 표지판이 와 있었다. 학교에 있던 토리와 토리의 어머니, 세 형제 자매와 많은 친구들 또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7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주의 신권 소유자들은 폭풍으로 고통을 겪는 회원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저도 겸손하게 토리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토리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있어 너희를 받쳐주리라. 저는 토리에게 주님의 종이 머리에 손을 얹은 이날을 기억하라고 말해주었고, 또한 폭풍 속에서 천사들이 토리를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일은 영원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봉사입니다. 우리는 자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각자는 서로의 짐을 더 가볍게 하고자 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는 성스러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크건 작건 간에
매일 많은 시간을 들여 관대하고 친절하게 행하는 봉사에 대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문경의 베냐민 왕은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봉사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훌륭한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받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간증과 신앙, 신뢰, 사랑이 성장합니다. 저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우리 시대의 선지자인 사랑하는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단순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서로 짐을 나누어 짊어지는 거룩한 봉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기쁨을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특이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돌아가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없는 초라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지상의 정치 또는 종교 지도자에게서 명예나 호의, 인정,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신 적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가르치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음에도 늘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하심으로써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수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이 하신 것보다 큰 일과 기적을 행할 권세와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셨지만 죄를 용서하는 특권만은 결코 위임하신 적이 없습니다. 적들은 그분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거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런 권한이 그분에게만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속죄하시어 그 죄에 대해 값을 치르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분의 권능 또한 신성한 속성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는데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간청에 따라 주님께서 그 집으로 가고 계실 때 한 종이 야이로에게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집에 당도하시자마자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나가 있게 하시고 곧바로 소녀의 손을 붙잡고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던 길에 장래 행렬과 마주치셨는데 한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울고 있었습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은 관을 만지시고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적에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기적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죽음을 확정하고 시신을 묻으러 가던 중이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할 만합니다. 그 두 사람이 생명을 되찾자 죽음을 이기는 그분의 권세와 권능의 증거 앞에 믿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으며 헐뜯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 번째 사례가 가장 감동적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친남매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주 방문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가족에게 가시려면 나흘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를 위로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라고 분명하게 간증하셨습니다. 구주께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무덤에서 돌을 치워달라고 하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소심하게 속삭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일깨워 주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고 그러자 죽은 자가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적하던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축소, 왜곡해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어리석게도 악의적으로 이날부터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 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셨으며 성찬의식을 제정하시고 진정한 봉사를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 주님은 온전히 자신의 의사로 용감하고 단호하게 가장 힘든 시련, 그러나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하게 보이신 이를 마주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완전하게 혼자서 가장 극심한 고뇌를 겪으시며 온 땀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복종하시며 우리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를 돕는 방법을 알기 위해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우리는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인류 중 첫 번째인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고뇌를 마치신 그분은 비방을 일삼던 이들에게 자진해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한 사도의 배신으로 증거가 불충분하고 조작된 재판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서 서둘러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날 밤 그분은 신성모독죄로 기소되어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밝히셨기에 적들은 증오와 복수심에 눈이 멀어 빌라도가 유죄 선고를 내리게 하도록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려고 기소 내용을 신성모독죄에서 선동죄로 바꿨습니다. 주님은 로마인들 사이에서 특히 더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되셨습니다. 그분의 영적인 왕국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가시관으로 그분의 지위를 모욕하고 고통스러운 채찍을 가하고 공개적인 십자가 처형으로 고통을 연장시킨 것은 그분의 제자라며 나설지 모르는 모든 이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으시는 매 순간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엄청난 자제심을 보이셨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에 생각하셨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게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펴달라고 요한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형 집행자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지상의 일을 마치신 그분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무덤으로 옮겨져 썩지 않고 3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슬픔과 좌절, 불확실성으로 힘겨워하는 동안 우리 구주께서는 아버지의 영화로운 계획에 있는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성역을 확장하셨습니다. 사흘이란 짧은 시간 동안 죽은 자 가운데서 엄청난 구원 사업을 조직하시고자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가족 모두에게 희망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방문 기간에 주님은 이 생에서 영화로운 계획을 알지 못했거나 거부했던 이들에게 구속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자신을 충실하게 따르는 이들을 조직하셨습니다. 이제 포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는 하나님께 구속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을 다 마치신 주님은 자신의 영과 육신을 영원히 결합하시기 위해 지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부활 이전의 사람들을 살리신 경전선의 기록들은 생명이 기적적으로 연장되어 다시 살게 된 것뿐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최초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는 죽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몸을 갖게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상태에서 그분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녀는 금세 주님을 알아보고 경배했습니다. 구속주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새롭고 영화로운 상태에 대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매우 상냥하게 주의를 주셨는데, 이는 영의 세계에서 그분의 성역이 실질적이고 완전했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후에 그분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가신 후에 그분은 다시 돌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오실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오실 것임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의롭고 충실한 모든 이와 함께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 평강의 왕, 약속된 메시아, 구주와 구속주로서 오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기에 합당하게 되고 기쁨과 헌신으로 봉사하며 마지막 날까지 그분께 충실하게 남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일어나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본부 상호부절 회장단 제2보자인 린다 S. 리브스 자매님의 말씀에 이어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후에 합창단이 새 계명을 주노니를 부르겠습니다. This is the 184th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4차 연차 대회입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모임에 13명의 손주들과 함께 참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들이 무엇을 알았으면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외설물이 교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지도자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상 초유의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 온 한 가지 이유는 우리 필멸의 육신이 갖는 욕망과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자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을 필멸의 세상으로 데려오는 남녀 간의 결혼 관계는 또한 애정어린 아름다운 경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보다 배우자를 우선시하는 법을 배워나가며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두 헌신적인 마음이 하나가 되며 영과 육체가 결속됩니다.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가 남편 또는 아내의 생활에서 우위에 서게 되며 다른 관심사나 사람이나 물건도 동반하는 배우자보다 결코 우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은 완전한 충성과 완전한 정절을 전제로 합니다. 오래전 제 자녀 중 한 명이 괴로운 기색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아이 방에 들어가자 그 아이는 제게 마음을 터놓고 친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는 한 친구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벌거벗은 남녀의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흐느껴 울며 그것을 보고 얼마나 참담했는지 이야기했고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제게 속마음을 터놓은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덕택에 저는 순수한 그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우리 구주의 속죄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는 법에 대해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로서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던 그 성스러운 느낌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외설물에 노출되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도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헤어나지 못하며 중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이 구렁텅이를 빠져나가기를 원할지 모르나 많은 경우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들은 우리나 교회 지도자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때 그들이 또다시 입을 닫아버리지 않도록 충격이나 분노 또는 거부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부모와 지도자들은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경청하며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거듭 가르침과 조언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외설물의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영을 잃고 감정이 왜곡되며 기만하게 되고 관계가 훼손되며 자제력을 상실하고 시간과 사고력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되어 결국 삶이 어떻게 잠식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외설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사악하고 악랄하며 사실적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협의하여 표준과 한계를 정하여 가족 계획을 세우며 전자기기 필터 설정을 이용해 주도적으로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가 가장 큰 원흉임을 알고 계십니까? 청년 및 성인 여러분, 지금 외설물이라는 사탄의 덫에 빠져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구주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 구주는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주고 치유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속죄의 권능을 통해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없애실 수 있으며 여러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외설물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우자나 가족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간청하셨습니다.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로 불필요하게 고통받지 마십시오. 동정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중독 회복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들이 자택에서 전화를 이용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전화 참여 모임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합니까? 필터는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최고의 필터이자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는 유일한 것은 개인의 내부 필터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구주의 속죄 희생에 대한 깊고 변치 않는 간증에서 비롯됩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깊이 개종하고 구주의 속죄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선지자 니파이가 당시 그의 백성들이 젊은이들을 강화하기 위해 했던 일들을 설명한 다음 구절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군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를 어떻게 가정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네 자녀가 어렸을 때 남편 멜과 제가 부모로서 얼마나 큰 중압감을 느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에 직면하며 삶에 따른 일들을 해나가던 저희는 도움이 간절했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했으며 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받았습니다. 집이 지저분하고 아이들이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일이 조금 밀리는 것은 괜찮다. 가정에서 정말로 행해야 할 것은 바로 매일 경전을 읽고 기도하며 매주 가정의 밤을 하는 것이다. 저희는 이것들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항상 우선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없는 생활 속에서 때로는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중점 사항을 바꾸고 덜 중요한 것들에 구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중점 사항은 매일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으며 매주 가정의 밤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뻐하며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들에게 경전을 더 읽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말하면 그냥 스트레스만 더할 뿐이야. 그들은 이미 할 일이 너무 많아. 형제자매 여러분,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매일 하는 경전 공부와 기도, 그리고 가정의 밤의 축복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이러한 실천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며 이로써 우리 삶은 인도를 받고 가정은 더욱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외설물이나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 가족에게 닥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했음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영의 훌륭한 인도를 바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이 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사도들이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상을 찾고 성전에 제출할 가족 이름을 준비하며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지금은 물론 평생토록 보호받을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자신의 영적 복리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필요하다면 휴대폰을 끄고 초등의 노래를 부르고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며
경전 구절을 떠올리고 극장에서 나가고 여러분 곁에 계신 구주를 상상해보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공부하고 개인 발전 기록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하고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며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감독님을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저는 제 손주들과 여러분이 구주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바꾸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어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또한 이 지상에 살아계신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는 권고에 기울인다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성약의 권능과 성전의 축복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책이 지닌 힘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기도와 몰몬경을 통해 가족이 보호받고 관계가 강화되며 자신감을 갖고 주님 앞에 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I greet you this morning. 오늘 아침 여러분께 특히 컨퍼런스 센터와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운명을 지닌 선택받은 세대이며 홀란드 장로님처럼 저도 특히 여러분께 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해 전 플로리다에 있는 우리 가족을 방문했을 때 우리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레즈번드 장로님이 해주신 이야기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동식 주택에 사는 어느 여성은 자기 집 화장실로 대피했습니다. 이동식 주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이웃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 여기 거실에 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정말 놀랍게도 자기 이동식 주택이 토네이도에 실려 날아가서 이웃 사람의 이동식 주택 위에 똑바로 내려앉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세상은 구주의 재림을 향해 차분하고 매끄럽게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전은 만물이 동요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브리검 영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초기에 내가 받은 계시는 이 교회가 퍼져나가고 번영하고 성장하고 확장될 것이며 지상의 여러 나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비례하여 사탄의 힘도 커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언된 지진과 전쟁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영적인 토대에서 뿌리 뽑아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영적인 회오리 바람입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옮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회오리 바람은 바로 대적의 유혹입니다. 죄란 언제나 세상의 일부분이었지만 지금처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칠 줄 모르며 널리 용납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죄의 회오리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인생의 모든 회오리 바람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오고 일부는 단지 이 생이 필멸의 삶이기 때문에 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어린 시절에 다리를 절개 만드는 소아마비를 앓으셨습니다. 델린 H. 옥스 장로님은 7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본부 청년회장단의 캐롤 F. 맥콘키 장로님은 10대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고난이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연을 관찰해 보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더 강해집니다. 어린 나무 주위로 바람이 몰아치면 나무에 내재된 힘이 2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째, 뿌리가 더 빨리 자라고 더 멀리 뻗도록 합니다. 둘째, 줄기와 가지를 더 굵어지게 하고 바람의 압력에 더 유연하도록 하는 세포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분명 바람은 다시 불어오겠지만 이렇게 더 강해진 뿌리와 가지들이 나무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나무보다 무한대만큼이나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을 인생의 회오리 바람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에 겪는 회오리 바람은 어린 나무에 부는 바람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과 힘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불어올 회오리 바람에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년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것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표준과 사회에서 말하는 표준에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지금은 둘 사이에 큰 골이 생기고 틈은 계속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 틈은 강력한 영적 회오리 바람을 일으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제1회장단과 11사도 정원회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법률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적 율법이 변하지는 않으며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선택사항이나 경향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옹호하고 지킬 것을 기대하십니다. 순결의 법은 분명합니다. 성적인 관계는 합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맺어진 남녀 사이에서만 합당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담긴 교리를 살펴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상이 주님이 주신 순결의 법에서 멀어져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주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릇된 개념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정부와 선한 의도를 가진 개인들이 결혼을 재정의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 사이의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성인의 개인적 만족과 성취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양육을 받을 이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늘이 주신 보물입니다. 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책임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창조주의 계획을 가르치고 그분의 계명을 경시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미국에 사는 한 월계반 청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메일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작년에 친구 몇 명이 페이스북에 결혼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가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했고 후기 성도 청소년 여럿이 그 글에 좋아요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저의 전통적인 결혼관을 사려 깊게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아래 저는 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을 믿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넌 이기적이구나. 넌 남을 비판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저를 노예를 소유하는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인 어느 훌륭한 친구는 저에게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시대가 변한 걸 알아야지. 세상이 변하고 있어. 너도 변해야 해.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맞서 싸우진 않았지만 문제가 된 그 문장을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때로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홀로 서야 합니다. 청소년으로서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분의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충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염려하는 분들은 동성에 대한 이끌림과 싸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속력의 회오리 바람입니다. 저는 그러한 신앙의 시험에 용감하게 맞서 견디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분들에게 저의 사랑과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과 믿음이 어떠하냐를 떠나서 우리는 마땅히 모든 사람을 친절과 배려로 대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친구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독선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했고 만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우리의 어깨 위에 메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조롱이나 괴롭힘이나 편견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의 솔직한 염려를 부모님과 지도자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롤드 비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안전은 주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계명에 유의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신앙을 요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의 일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치 이러한 것들을 친히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인내와 신앙을 가지고 귀 기울인다면 그 약속은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미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 흩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삶의 회오리 바람에 맞서는 또 하나의 강력한 보호막은 몰몬경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이 10대였을 때 그분의 가족은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한 것이 좋지 않았고 친구도 많이 사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은 자신이 새로운 고등학교 학생들 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힘을 공부에 쏟아부었고 특히 몰몬경을 열심히 공부하며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몰몬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깊이 자주 들이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몰몬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간증의 기록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굳건히 설 또 다른 방법, 대적의 회오리 바람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교회에는 성전이 단 13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142개가 있습니다. 교회 회원의 85%가 성전으로부터 반경 320km 거리에 삽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세대에게 역사상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더 많은 거룩한 성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전 안에서 흰 옷을 입고 침례를 행하려고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느껴지는 거룩함은 강하고 실제적입니다. 구주의 평안은 세상에 현기증 나는 회오리 바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느끼는 느낌은 여러분이 생활에서 느끼고자 하는 느낌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먼 친척들을 찾으십시오. 조상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이 조상에 대해 배울 때 여러분은 인생과 결혼과 자녀에 대한 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의 본, 때로는 피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그 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성전에서 세상의 창조와 아담과 이브의 삶에 나타난 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대견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여러분을 끌어내리도록 두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강하게 설 때입니다. 여러분의 구속주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기초를 더욱 단단히 하십시오. 비견할 데 없는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더욱 온전히 향유하십시오. 그분의 모범과 그분의 계명을 더욱 부지런히 따르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그리고 그분의 속죄를 더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저는 여러분의 회오리 바람이 시험이든 유혹이든 방해나 고난이든 여러분이 그로 인해 성장할 것임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오랜 세월을 의롭게 생활할 때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듭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발밑의 영적인 반석은 단단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모임의 마지막 연사는 제1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아이어링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을 부르겠고 폐회기도는 70인 정원의 W. 크리스토퍼 와델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이 모임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심례를 받아 하나님과 성약을 맺도록 권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다시금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려는 소망으로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권유한 것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구주를 따르기 위해 돌아올 결심을 하고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하고 계시다는 즐거움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디에 계시든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 매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은사를 상속받는 여정에 어디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많은 이들에게 더 큰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보여줄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킬 것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보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유산을 남길 것인가의 여부도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유산을 약속받는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제가 필멸의 생애 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한 분 덕택에 저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하셨습니다. 제 증조부 중 한 분입니다. 그분은 제게 참으로 값진 소망이라는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저에게 남길 그런 유산을 마련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성함은 하인리히 아이어링이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셨고 그분의 부친께서는 현재 독일 땅인 코브르크에 거대한 사유지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친은 샬롯 본 블롬베르크 자작 부인이셨습니다. 고조모님의 부친은 프러시아 왕의 토지 관리자이셨습니다. 하인리 할아버지는 샬롯 할머니와 에드워드 할아버지의 첫 아들이셨습니다. 샬롯 할머니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신 후에 3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에드워드도 투자에 실패하여 재산과 부를 모두 잃고 겨우 40세의 나이에 세 자녀를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인리 할아버지는 부모님도 잃고 막대한 세상의 유산도 잃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기록에 미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비록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이지만 그분은 미국에 가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뉴욕시로 가셨다가 나중에 여동생과 함께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로 이주하셨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함께 일하던 그분의 동료 가운데 한 명이 후기 성도였습니다. 그에게서 팔리피 프렛 장로님께서 저술한 작은 책자 한 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책자를 읽은 후에 당신이 찾아보실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섭렵하시며 후기 성도에 관하여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사가 인간에게 나타나는지, 생존한 선지자가 존재하는지, 계시를 받는 참된 종교가 있는지 알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2달 동안 사려 깊게 연구하고 기도한 끝에 하인리 할아버지는 꿈에서 침례를 받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의식을 집행하신 분은 윌리엄 브라운 장로로서 저는 그 이름과 신권 직분을 영예롭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인리 할아버지는 1855년 3월 11일 아침 7시 30분에 빗물 웅덩이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하인리 아이어링 할아버지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지속되는 가족 관계를 통해 영생의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행복의 계획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을지라도 그분은 영원한 기쁨에 대한 그의 소망이 그의 본보기를 따르려는 다른 이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영원한 행복에 관한 그의 소망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달려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물려주신 소망이라는 유산 중에는 그분이 남기신 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를 읽어보면 그분을 따르려는 저희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후손들이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당신을 따르기로 선택하기를 바라는 그분의 소망이 느껴집니다. 그분은 그것이 한 번의 큰 선택이 아니라 많은 소소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앤드루스 장로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후기 성도의 모임에 언제나 참석해왔다. 실제로 모임에 가지 못한 적이 거의 없었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나의 의무였기 때문이다. 내가 일지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자녀들이 내 모범을 따르고 성도들과 모이는 이 중요한 의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인리 할아버지는 성찬식에서 항상 구주를 기억하고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침례 성약을 받아들인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굳히도록 도운 것도 그 영이었습니다. 그분은 인디언 특별보호구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 6년 동안 충실하게 봉사하는 본보기를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선교사로서 해임받기 위해 오클라호마에서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약 1770km에 이르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임받은 직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서 부름을 받아 유타 남부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조국인 독일에서 선교사로 봉사라는 부름을 받아들이셨으며 그 이후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 한 분의 권고를 받아들여 멕시코 북부의 후기 성도 정착지를 세우는 일을 도우셨습니다. 그곳에서 전임 선교사로 멕시코 시티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부름을 영화롭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멕시코 치아와 주 콜로니아 후아레스의 작은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업적이 위대하고 그분의 후손들이 특별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가슴에 품었던 신앙과 소망의 본보기에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그런 부름을 받아들이셨던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뉴욕주의 숲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음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성약을 지킬 충분한 신앙을 지니면 가족을 영원히 임봉해주는 권능이 회복되었으며 그와 함께 주님 교회의 신권 열쇠가 회복되었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름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제 조상 하인리 아이어링처럼 어쩌면 여러분도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근면과 신앙으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며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성약은 의무와 약속을 수반합니다. 하인리 할아버지께서 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의무가 때로는 단순하지만 또는 어려운 일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의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길로 우리를 가족과 함께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서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한 분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가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리라. 이는 그곳에 공간이 있음이니 우리가 이 물질을 취하여 이들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그리고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더하여질 것이요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기의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더하여지리라. 우리의 둘째 지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 성약이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토록 거룩한 성약을 지키려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였으므로 우리는 유혹받고 시험받으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구주이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주어지는 위대한 은사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은 부활의 약속과 영생의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영생이라는 축복은 고난을 위임받은 종들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주어지는 성약을 맺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침례에 정결케 하는 힘이 필요하며 안수를 통해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반드시 올바른 신권 권세를 지닌 사람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의 영과 성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모든 성약들, 특히 그분의 성전에서 주어진 성약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오직 그런 방식과 그런 도움으로만 영원한 가족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당한 유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충실한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거절하거나 깨뜨리는 선택을 하는 자녀를 보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의 경험을 통해 위안을 얻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엘마와 모사이아 왕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약과 계명에 맹렬하게 반항하다가 회개했습니다. 엘마 2세는 그의 아들 코리엔톤이 가증스러운 죄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몰몬경의 기록을 통해 멜레이멘인들이 의로움을 증오하던 전통을 버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성약을 맺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엘마 2세와 모사이아의 네 아들에게 천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들의 부친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과 기도로 말미암아 보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느낌에 작용하는 속죄의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예들을 통해 여러분은 용기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유산을 받아들이도록 도우려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분께로 데려가려 애쓸 때 혹 그들이 주님의 권고를 거절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할 때 주님께서는 슬퍼하시지만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치지 않는 사랑에 관한 완전한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멸망한 너희 이스라엘의 집 백성이여, 암탉이인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한 것이 몇 번이냐. 참으로 너희 이스라엘의 집 백성 곧 멸망한 너희같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여, 실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의 자녀를 자신과 함께 본향으로 인도하려는 구주의 한결같은 소망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충실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들이 그런 소망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의 완전한 본보기가 되십니다. 의로움은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분들은 결코 의로움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시며 그 열매가 달콤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고 느끼도록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과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분별하도록 성신의 은사를 통해 도울 필멸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택의 결과를 느끼도록 하심으로써 의를 택하는 것에 마음이 끌리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의를 택한다면 결과적으로 행복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택한다면 결과적으로 슬픔과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 그 결과가 늦춰질 때가 많습니다. 축복이 즉시 주어지게 되면 의를 택함으로써 신앙을 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 또한 때로는 상당히 미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결과를 느낀 이유가 아니라 그 이전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필요를 느끼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리하이는 그의 아들들과 가족들 몇몇이 내린 선택으로 비통해했습니다. 그는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종종 그들에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소유물을 남겨두고 가족을 멸망으로부터 건져내라는 부름을 주셨을 때 순종과 섬김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생애를 마치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자녀들에게 간증을 전했습니다. 리하이는 구주처럼 가족들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었고 슬프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한 미래를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에 이르는 리하이의 후손들이 아버지 리하이가 가졌던 소망의 이유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리하이의 모범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연구하고 관찰함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소망의 유산을 남기려 할 때는 단기적 전망과 장기적 전망을 모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이며 사탄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정하신 시간에 그분의 정하신 방법으로 움직이시리라는 것을 알고 신앙으로 인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어릴 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기도, 가족경전 공부, 성찬식 모임에서 간증을 나누는 일들은 자녀가 어릴 때 더 수월하고 효과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영에 민감합니다.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찬송가를 기억할 것입니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경전의 말씀과 간증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신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지만 경전의 말씀과 찬송가는 가장 오래도록 기억 속에 머물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일정 기간, 어쩌면 수년 동안 영생에 이르는 본향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의 영향력에 빠져들고 의심의 구름이 그들의 신앙을 휘감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긴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고 그들을 강화해주는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지자 두 분을 보좌하며 그런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은 고유한 인격을 지닌 개인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은 낙관주의를 지니셨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관해 경종을 울릴 때면 그분들이 가장 빈번히 하는 대답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보다 그 문제에 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방법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가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이니 아이어링의 후손 가운데 일부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증손자들 상당수가 아침 6시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조상을 위해 의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향하는 것은 그가 남긴 소망이란 유산 때문입니다. 많은 후손이 그가 남긴 유산의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 후손에게 상상 이상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소망의 이유를 입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분의 독생자이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이십니다. 이 교회는 가족을 영원하게 해주는 신권 열쇠가 있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값진 소망이라는 유산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Oh
Our beloved Father who art in 우리 heaven,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we humbly approach thee at the conclusion of this 우리는 겸손히 first session of General 이 첫 번째 연차대의 첫 번째 모임을 마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에 그리고 음악에 당신께서 주신 영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몬슨 회장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에 많은 영감 어린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에 감사하고 결코 떨어지지 않을 그분의 반석 위에 우리가 기초를 세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을 기억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4차 연차대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